자, 이제 우리 자리 정돈해 주시고, 좋은 안식일입니다.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도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하시네. 한 번도 안 하시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호 장로님 네 분이야 자주 들려주셔서 우리 교인 같은, 우리 교회 같은 교인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특별히 또 새해가 돼서 우리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멀리 전 미시간 배틀크릭에서 우리 교우님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어머님을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저 큰아드님 박주화, 또 김숙자 사모님, 예, 환영합니다. 예,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순서지 앞면에 보면은 목사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새 전화번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셀폰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저 노트 같은 거를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저 전화번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목사님의 새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오늘 점심시간이 끝나고 우리 잠깐 저 선거위원회로 직원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혹시 저 순서지에 들어간 그 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이연아 자매하고 또 하성복 형제도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한번 어디 그 집회에 가서 같이 우리가 그 얘기를 같이 듣고 그랬는데, 그 노란 종이 있지요?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거기 전화라고 돼 있죠? 그날 이제 지금까지 쭉 진행해왔던 그 운동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우리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69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물을 주 하나님 전하사랑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천부 성자 성령 찬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안식일에 주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자 원하오니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며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지로 첫 찬미 7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에 우리 정지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을 믿는 저희 백성들을 한 주일 동안 무사히 있다가 오늘 하나님 전에,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어려울 때면 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저희들로 믿게끔 생각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 저희들로 하여금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특별히는 먼 곳에서 어머님을 뵈러 이곳까지 온 박장로님 네 분, 그리고 또 저희들을 생각해서 먼 데서 오신 우리 이영훈 장로님 네 분, 우리를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랑,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 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시인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건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머리 숙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해를 잘 인도해 주셨고 또 올 한 해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환히 밝혀주시고 우리가 올 한 해 밝은 마음으로 밝은 한 해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늘 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손들이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간섭이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준비교회에서 오신 이영호 장로님 내외분이 우리에게 귀한 특창을 들려주시겠습니다.
특별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까 시작할 때 인사 나눴지만 우리 박주하 장로님 베리크릭에서 오셔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 김 장로님 한 5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득 찬 기분이고요. 참 좋습니다. 예. 몇 분이 사실은 아프셔서 못 나오셨어요. LA 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우리 백 선생님은 좀 독감이 심해서 오늘 못 나오겠다 연락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Hi, Jessica Minton. 제시카 민튼하고 어제 저녁에 좀 얘기를 했더니 정말 맞네요. 우리 저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파틀락 먹으러. 예, 하여튼간 뭐 그건 그렇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기도회로 열심히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저도 몬트레이에 있는 그 프레이어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오늘 거기서 받은 그 감동과 그런 것들을 우리 교우님들하고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지금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교과도 Discipleship and Prayer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도에 관한 것인데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시카한테는 좀 이렇게 좀 통역을 좀 해주세요. 우리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6페이지 구약성서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 우리의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 앞에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하죠.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북미주에 한 대충 글쎄요 안식일에 한 600명 이상 어떤 분은 1000명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600명 정도 이 노스 아메리카 디비전 이쪽 캐나다 미국에서 오신 분 주로 이제 목사님이시죠. 뭐 평신도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좀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감동적이고 또 치유의 시간, 또 위로의 시간, 사랑을 나누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딱 할 때부터 그 스태프들이 나와서 일일이 한 사람씩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고 잘 왔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는데도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 즐거운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우리 아마 강영숙 집사님이 시간 빨리 갈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기도에 관한 또 나와서 많은 간증과 또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여러분 존 애쉬크로프트라는 그
뭐라 그럽니까? 제너럴 어토니 제너럴이죠. 그 911 때 그 법무장관 하신 분, 그분도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외부 인사로 이제 초청을 해서 그분도 이제 간증을 하고, 그분이 참 겸손한, he's a humble man,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뮤지션입니다. 이 피아노도 잘 치고 계속 이 찬미에 관한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이 정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운 것 중에 맨 처음에 이제 드와인 넬슨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화하고 싶잖아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깝게 가고 싶고, 또 내 삶이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좀 변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변화하려면 우리 자신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 내에서는 그런 자생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페이스 투 페이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하나의 엘리멘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두 가지 큰 기둥은 말씀과 기도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 거고,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따라오는 것이지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당할 때에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 2010년에 우리 아틀란타 대총회 제너럴 컨퍼런스 세션에서 이제 새로운 대총회장을 뽑았잖아요. 테드 윌슨이라는, 전에 윌슨 대총회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테드 윌슨이라는 분이 이제 새로 선임이 되고, 그분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Revival and Reformation이었어요. 부흥과 개혁입니다. Revival and Reformation.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ree key ingredients to transformational revival. 우리가 변화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그 부흥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due, 우리 영어 단어에 due라는 단어가 있지만요, due, 그 앞자를 따서 due, 그래서 D는 desperation이에요. 아주 절박한 것이죠. desperation. D. 그 다음에 U는 urgency입니다. 긴박한 거죠. 지금 당장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urgency. 그리고 E는 expectancy.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expectancy.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세 단어, desperation, urgency, expectancy, 그 세 단어의 앞을 따면은 due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due를 해야 되는데 이미 overdue가 됐다는 거예요. 이 due라는 단어가 어떤 기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due date, 그러면 그날까지 예를 들어서 청구서를 이제 돈을 낸다든지,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빌려서 반납하는 그 기일이 due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overdue가 됐고 past due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엘리먼트,
우리가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자 원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인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Desperation, urgency, expectancy.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우리에게 큰 일이 닥치면, 큰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캐주얼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셨네요. 뭐 오늘 하루도 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뭐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큰 병을 얻어서 힘든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인 곤란이 있다면은 그렇게 캐주얼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그리고 아주 긴급하게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상태 이대로 그냥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의 뭐 참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본토 공격은 받아본 적이 없죠. 하와이 진중한 공격이 있었을 뿐 태평양과 대서양에 가로막혀서 이 땅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한 번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2001년 9.11 사태. 이제는 미국보다 아주 열등한 나라 또는 아주 소규모의 테러 집단에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 이 위기감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더하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제가 며칠 전에 우연한 기회에 그 지나간 이야기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1994년 기억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둘째가 그 1994년에 태어나서 기억을 해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 해 6월 달에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는 참 실감이 안 나시죠. 샌프란시스코나 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은 열대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이 기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체온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이 한 38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온이 안 떨어져요. 밤에.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2 한국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 해. 제가 당시에 코카콜라에 근무했었는데 굉장히 회사가 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미군 가족들을 소개령 그것을 내리기 직전이었고 실제로 미군 그 미8군 서울의 영내에 그 가족들을 소개시키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요동을 안 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술렁거렸어요. 그 당시에 상무이사로 계신 그 게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귀국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근데 그분이 결국은 안 가더라고요. 괜찮다고 안 갔는데. 근데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만약에 카터 대통령이 중재해서 김일성과의 극적인 회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과의 그 남북 회담을 성사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거의 확실하게.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면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포탄이 날라오면은 이제 한국은 전시에는 미군 지휘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하고 싶지 않은 전쟁을 해야 돼요. 미군이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하여튼 그러한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는요 영적으로 전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이 살갗에 닿지 않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는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 항상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시 상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참 이렇게 desperate, 절박하게 그리고 urgent하게, 긴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가? 전에 파블 고이아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 기억으로 작년에 우리 그 합회가 매년 그 새해가 되면은 우리 그 미니스트리 리트리트 그래서 다 불러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올해도 한 1월 말에 지금 한 3박 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한 분이 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 파블 고이아라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났는데 그분을 또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프레어 컨퍼런스 덕분으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쓴 그 책을 또 읽게 되어서 이제 정확하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파블 고이아라는 목사님은 루마니아 출신이세요. 루마니아. 그러니까 예전에 루마니아는 어떤 나라였죠? 공산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책 One Miracle After Another 이런 책이 있어요. One Miracle After Another. 뭐 직역을 하자면은 한 기적 이후에 또 다른 기적.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이은 기적들. 자기가 쭉 이 생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런 얘기를 쭉 쓴 것입니다. 우리 독실한 제7간시 예수재림교회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신앙적으로 살고 결국은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US 달러로 환산하면은 이분의 연봉이 $500,000이에요. 1년에. $500,000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합회에서 풀타임 파스터, 미니스터가 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이분이 아무 미련 없이 그 사업을 정리하고 풀타임 미니스터가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 목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를 만나는데 그만 한 젊은 청년을 차로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는 패스터가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된 거예요. 뭐 자기의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실수로. 근데 이 청년을 치고 청년이 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엉덩이와 다리를 부딪히고 한번 공중 부양하고 땅에 떨어져서 그 달리는 차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청년을 다시 한번 run over 또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귀와 코와 눈에서는 이제 피가 쏟아지게 되었고요. 의식을 잃고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 이름이 메네메네라는 청년이에요. 좀 어딘가 좀 덜 떨어지고 그렇게 이웃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는 청년입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메네메네예요. 그래서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팔을 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래서 또래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러한 청년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일도 할 수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구걸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조치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아이들을 이제 주사 맞고 엑스레이 결과를 판독해 보니까 뇌출혈, 뇌에서 피가 나고요. 척추 손상이 2군데, 엉덩이뼈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팔다리는 골절되었으며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한쪽 폐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숨쉬기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뭐 도착하자마자 사망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곧 그가 사망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은 누워 있고 이제 흰 천으로 이제 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패스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파브 고이아라는 분이 내가 청년을 위해서 전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체를 덮어놓은 그 천위의 옆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목사가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든지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생명과 저 청년의 생명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 청년의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듀 기도를 한 것이죠. desperate. 그리고 urgency. 바로 이때 이제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기대하는 그 DUE 기도를 여기서 간절하게 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영어로 써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One of the doctors came back into the room. Seeing the Pavel kneeling beside the bed, he said, Pastor, he's dead. Can't you see it's too late for you to pray now? You should have thought of praying while he was still alive. Just go back. Go home. We are taking him down to the morgue. 의사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패스터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뭐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납니까? 그래서 이제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기도를 하려면 그래도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을 때 해야지 가망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시체는 이제 시체 안시소로 이제 갈 것입니다. 그때 이 파브 고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에게 탄원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달라요. 지금 다시 죽었던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부활한 거 보았습니까?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할 수 없이 파블 고야가 이제 집에 와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잘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긴급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은 잘 수 없었지만 그에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청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로 간절하게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일을 예상하면서 기도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죽은 청년의 가족들이라도 만나려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죽었다던 청년이 침대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체 안시소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시체한테 인사받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날에 찍었던 엑스레이 그리고 그날 그 청년이 일어났을 때 찍은 엑스레이를 비교해 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설명을 못합니다. 뇌출혈이 없어졌고요. 척추가 깨진 것이 그대로 붙었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이 청년이 매네매네 말 더듬이었잖아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렬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열렬함, 긴박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언제 한번 살아보았습니까? 성경에도 보시면 많이 있죠.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를 못 떠납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말씀 아시죠?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대 1 그 결투에서 절박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그 탄원의 기도를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로 가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이제 엘리야 얘기가 시작되죠. 18장 42절. 41절부터 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를 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보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여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서 그 관심을 끄는 것은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기도 포즈로 한번 시도해 보신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집에 들어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요가 선수 아니면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긴박하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그 엘리야, 한 번 기도했어도 안 되죠. 그게 없습니다. 몇 번까지 나오니까 7번까지. 한번 가서 봐라. 한번 가서 봐라. 한번 가서 봐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 37절에도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긴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다 출애굽시키고 구원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 멸절시키고 모세 너로부터 새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어떻게 탄원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만약 그렇게 하시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는가? 모세의 절박한 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클 메이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게 마크 베러슨이라는 분이 이제 지은 책입니다. 이 책도 이제 그 프레이어 컨퍼런스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호니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뭄 들었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 의로운 사람이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비 좀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서클 메이커예요.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서클, 원을 긋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비가 내리기 전까지 저는 이 서클, 이 원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비가 그냥 몇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도록 비를 좀 내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사람들이 이 홍수를 피해서 높은 지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다는 그런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그렇게 긴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처한 장소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 서클을 만든다면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이 서클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무언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도전한다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좀 더 원을 크게 그려서 원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그리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에겐 결코 절망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의 힘이 더 크지요.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를지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그들 나름대로의 서클을 그렸습니다. 그들이 뭐 했을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 이제 한글 표현에 들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들레지 말며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것이 야단스럽게 꽉적지껄 떠드는 것을 이 들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make noise 하는 것이죠. 얘기하면서 막 make noise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 아니고 전 백성이 전 군사가 서클을 만들면서 도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쿵저러쿵 너무 말이 많다.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떨 때는 우리는 침묵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이번에 prayer conference에서 책을 줬는데요. 거기에 I Go to the Rock이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소책자인데 거기에 있는 이번에 prayer conference에서 일어나는 일들 강사들 중심으로 이제 책을 거기다 이제 넣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루시 제이콥슨이라는 NAD North American Division 거기 prayer coordinator가 이제 썼고 그 다음에 드와인 넬슨이 썼고 그 다음에 프레디 러슬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그 세 사람이 공조로 된 그 책인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위력. 이 드와인 넬슨 목사님 그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PMC 철치라 그러죠. Pioneer Memorial Church PMC 교회. 거기에 무려 한 30년 목회하신 분이세요. 지금 아직도 현역이십니다. 30 좀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일만 하셔갖고 캠퍼스 미니스트리죠. 지금 60이 좀 넘으신 분인데 30년 동안 계속 그 교회에서 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영국에서 이제 손님이 왔어요. Sir John Polkinghorne이라는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존 포킹혼 그 경이죠. Sir John Polkinghorne이니까. 그리고 이 성공의 신학자입니다. 그 성직자이신데 이렇게 드와인 넬슨이 질문을 했습니다. How does this collective praying experience, as demonstrated so often
in the book of Acts really work?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도행전에 종종 등장하는 이 합심 기도가 정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he replied, I think of group praying functioning as a laser beam. A single strand of light by itself is diminished in power, but when multiple strands of light are banded together, as in a laser beam, then there is no obstacle that such a focused band of light cannot penetrate.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합심 기도는 레이저 광선 아시죠? 레이저 광선과 같다고 봅니다. 한 가닥의 빗줄기는 힘이 없지만 그 광선 가닥이 한데 묶여서 레이저 빔을 형성하게 된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도 못 뚫는 그런 장애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모든 장애물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이저 빔을 만들어서 그 장애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못 뚫고 지나갈 그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기도하면 더 강력할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화이트인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원고죠. 마뉴스크립트 9권에 보시면 30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in the midst of them. Matthew 18:19-20. Ask of me and I will answer your requests. The promise is made on condition that the united prayers of the church are offered, and in answer to these prayers there may be expected a power greater than that which comes in answer to private prayer. 번역하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자, 18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그것을 우리가 피부에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부자 같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윈도 이 원고 9권에 보시면은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를 올릴 때 주시는 약속은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서 더 좋은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면 그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만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전체가 받기 때문에 우리 전체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얻는 부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의 기적에서 보듯이 우리가 연합하여 이 성 둘레를 걷게 되면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내가 내 일을 하면은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생에 맞닥뜨린 이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성, 이 여리고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고
절박하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2013년 새해에 큰 부흥이 우리 교회와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큰 부흥과 개혁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걸 기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DUE 절박하게 긴급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달라지고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신앙의 아주 훌륭한 그런 용사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벽이 허물어지고 광야에 물이 생기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이 옛날에 그러한 성경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450장 다 같이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끝마치겠습니다. 450장입니다.